오늘은 다시 주님의 기도 시리즈 그 6번째 시간이고요. 아버지의 이름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심에 관해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어주신다라는 이 사실이 여러분 모두의 삶 속에서 어떻게 적용하실 수 있으셨나요? 그 아버지 되심이 여러분들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왔습니까? 저는 그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묵상하다가 저에게 떠오르는 찬양이 있었는데 딱 제 마음이었습니다. 강명식의 하나님 아버지라는 찬양이었는데요. 그 찬양을 잠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제겐 참 두려운 게 많습니다. 잘 모르는 것도 너무 많습니다. 부끄러운 일은 헤아릴 수도 없고 지치고 힘들 때에도 그때도 의연한 척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어서 난 참 좋습니다. 오 나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어서 난 참 다행입니다. 오 나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어서 난 참 좋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제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며 내 삶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일으켜주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 되심의 은혜가 너무나도 감사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이 하나님 아버지 되심이 큰 힘이 되고 위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할 만한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불렀는데요. 여기에서 이 아바라는 말과 우리가 흔히 말하는 아빠라는 말이 단어가 같은가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 성경에도 보면 마가복음 14장 36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빠 아버지, 아버지께는 모든 일을 하실 수 있으니 내게서 이 잔을 거두어 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여 주십시오. 바로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였는데요. 예수님께서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아빠라는 단어는 우리말의 아빠가 아니라 아람어인 아바를 그대로 음역해서 기록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마치 삼성이 미국에 가면 삼성이라는 이름이 삼성으로 그대로 쓰이는 것처럼 바로 아바를 음역해서 그대로 기록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아빠라는 단어는 한글이 아니라 아람어인 아바를 그대로 적어 놓은 것입니다. 이 단어는 당시 유대인들이 아버지를 부르는 표현인데요. 그러나 우리가 흔히 쓰는 아빠와는 비슷하면서 또 차이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 역시도 이 아빠라는 단어와 이 아바라는 단어를 같은 의미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지난주 말씀을 조금 더 연구하고 그리고 공부해 보니 많은 학자들의 연구와 견해가
제 생각과 우리가 흔히 생각하고 있던 것과 차이가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면 아빠라는 단어는 어린아이의 언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게 되죠. 그런데 유대인들에게 아빠라는 단어가 성인들도 주로 쓰는 표현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말은 어린아이의 언어라기보다는 존경과 권위를 담은 단어였다고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을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아바라는 단어가 영어에서 데디 또는 파파와 같은 의미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아바는 단순히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과는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이 아바는 아버지보다는 좀 더 존경과 친밀함이 함께 결합된 단어로 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저는 이제 그 의미를 조금 더 깊이 알 것 같습니다. 일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저는 저의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른 적이 없습니다. 저는 늘 아빠라고 불렀습니다. 아버지께서 돌아가실 때도 저는 아빠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저에게 있어서는 아버지라고 부르면 조금 멀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제 딸도 저에게 아빠라고 부르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경우가 있을 텐데 친구의 부모를 아버님 또는 아버지, 어머니라고 부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친밀한 경우를 제외한다면 그 친구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향하여서 아빠, 엄마라고 부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나에게만 아빠, 엄마라고 불려지는 사람은 내 부모,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내 부모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어쩌면 이 아바라는 단어는 친근하면서도 동시에 존경과 권위도 함께 존재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는 것이 맞고 또 한편으로는 주의해야 하는 표현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일러드리는 것입니다. 분명한 사실은 그분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너무나도 친근한 우리의 아빠가 되시지만 분명히 그분은 경외해야 할 분이시며 우리는 그분 앞에 무한한 신뢰와 동시에 그 권위를 인정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가 함부로 장난스럽게 다룰 수 있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 말씀을 연결해서 본다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이름이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소서라는 것의 의미를 더 잘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모세가 이집트의 왕자의 삶을 살다가 광야로 도망쳐 미디안의 제사장이며 그의 장인이기도 한 이드로의 집에 살 때였습니다. 모세는 어느 날 양떼를 몰고 호렙산을 향해 갔습니다. 그때 놀라운 장면이 눈에 펼쳐졌죠. 나무 덤불에 불이 붙었는데 타서 없어지지 않는 장면을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곳에서 그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집트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데리고 나오라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모세와 하나님이 대화하던 중에 모세는 하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출애굽기 3장 13절의 말씀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었다. 제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너희 조상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고 말하면 그들이 저에게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고 물을 터인데 제가 그들에게
무엇이라고 대답해야 합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이름을 물었던 것이죠. 이름은 그 사람의 정체성이며 존재 그 자체입니다. 저의 집안에서만 일어나는 독특한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어딜 가서 누군가가 저의 집안 사람 중 한 명의 이름을 물어볼 때면 거의 대부분 이런 과정을 거칩니다. 이름이 어떻게 되시죠? 예, 제주경입니다. 최주경요? 아니요. 제주경요. 최주경요? 아니요, 제주경입니다. 제주도 할 때 제자입니다. 만약에 그런데 제가 이런 것들을 일일이 설명하기가 귀찮아서 그냥 최주경이든 최주경이든 아니면 제일 많이 오해를 받는 주재경이든 뭐 그런 식으로 제가 이름을 가르쳐 주면 될까요? 안 되죠. 왜입니까? 그건 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흔히 무언가를 쓰게 될 때에 어떤 문서에 서명을 합니다. 그곳에는 정확하게 자기의 이름을 적게 되죠. 그 이름이 곧 나를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이름이라는 것은 중요한 바로 그 사람의 존재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모세의 질문에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대답하셨다. 나는 곧 나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 이르기를 나라고 하는 분이 너를 그들에게 보냈다고 하여라. 하나님이 다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기를 여호와 너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여라. 이것이 영원한 나의 이름이며 이것이 바로 너희가 대대로 기억할 나의 이름이다. 아멘. 하나님의 이름은요, 바로 YHWH라는 영어로 표현할 수도 있는데요, 이것을 바로 히브리어로 그렇게 영어로 표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야훼입니다. 말씀에도 보면 여호와라고 기록하고 있고 다들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라고 알고 있지만 최근 고대 언어 연구가 더 깊이 이루어지면서 이 이름이 여호와가 아니라 야훼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그 이름을 정확하게 몰랐을까요? 왜 우리는 그동안 여호와라고 했을까요? 히브리어 자체를 보면 원래 히브리어에는요 모음이 없습니다. 모음을 표기하는 것은 후대에 이루어진 일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이름은 이스라엘 백성 어느 누구도 함부로 부를 수 없었습니다. 단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대속죄일이 되어야 하나님의 이름인 야훼를 부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성경에서 야훼라고 표기된 이 글자를 반드시 그들은 아도나이, 즉 주님이라고 읽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야훼와 아도나이가 함께 합쳐져서 전해져 왔던 이름이 바로 여호와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 시간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을 가리키는 이름, 이것을 어떻게 읽었었는지 잘 알지 못했던 것이죠. 이것이 여호와인지 야훼인지 잘 몰랐던 것입니다. 모음 표기에 따라서 이것이 발음이 바뀌게 되기 때문이죠. 그런데 최근 연구에 의해서 당시 고대 근동 지역에서 다른 민족들의 문서 속에서 이런 말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인들이 섬기는 신의 이름은 야훼이다 라고 다른 나라의 문서에서 그게 그렇게 기록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학자들이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이 섬기던 하나님의 이름은 야훼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질문에 나는 곧
나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개역 개정에 보면 이 말씀을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I am who I am. 그런데 바로 이 스스로 있는 자를 히브리어로 표현한 것이 바로 야훼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야훼입니다. 예전에 한 가정에서 태어날 아이의 이름을 지어달라는 부탁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제가 그 부탁을 받고 며칠 정말 밤잠을 설쳤습니다. 진짜 그랬습니다. 그 아이가 평생 동안 불릴 이름을 정해야 한다는 압박감이 저에게 너무나 컸습니다. 그런데 고민하고 말씀을 보다가 선한 사마리아인에 관한 이야기가 기억이 났고, 그 아이가 누군가에게 이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큰 이웃이 되었으면, 선한 이웃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클 하자에 이웃 린자를 써서 하린이라는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우리 아이 이름도 하린이라 그랬죠. 네. 그 한자로 어떻게 표현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런 의미로 하린이라고 지어줬습니다. 이름은 가령 누군가가 그 아이에게, 그 사람에게 바라는 마음이 담겨 있기 마련입니다. 이 아이가 어떻게 자라줬으면 좋겠다. 저의 이름은 주경인데요. 주인 주자, 그러니까 이것을 그리스도 주자, 그리고 경자가 빛날 경자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빛이 되라는 의미가 제 이름 가운데 있습니다. 바로 이런 의미들이 그 이름에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분이 하고자 하시는 것이 바로 그분 자체입니다. 그분이 되고자 하는 것이 또 바로 그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정하는 분이 아닙니다. 누군가가 정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그래서 정확히 규정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나는 나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누군가가 창조한 피조물도 아니고 나는 나로서 살아가는, 나는 스스로 있는, 나는 나다라는 말씀이 그 어떤 것보다 정확한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곧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실수가 없으시기에, 그분은 완전하신 분이시기에 그분이 하시는 그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들이 성경 여러 곳에 하나님의 별명으로 붙여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여호와 이레, 바로 이것은 준비하시는, 예배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이죠. 그리고 여호와 니시, 이것은 바로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시다, 승리의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여호와 샬롬, 평강의 하나님,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로이, 목자 되시는 하나님, 여호와 삼마, 거기에 계시는 하나님, 이런 하나님으로 표현합니다. 그분의 성품과 그분이 행하신 일들, 그리고 그분의 권위와 그리고 그분의 명예,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이름 그 자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가 하나님께 이름을 물어봤을 때에 이 보잘것없는 당신의 피조물에게 감히 이름을 알려줄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거 알아서 뭐해? 너 딴 게 내 이름을 알아서 뭐해? 라고 말할 수도 있었습니다. 사실은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요셉도 하나님의 이름을 몰랐습니다. 그들은 야훼라고 부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 이름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이름을 묻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답하심으로 더욱 인격적인 만남이 이루어지게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에게 더 가까이 그들의 고통과 삶으로 다가가시고 그리고 관계를 이루셨던 것입니다. 마치
사람들이 만나 통성명을 한 것처럼 말이죠. 우리가 너무나도 사랑하고 잘 아는 시 한 편이 있습니다. 바로 김춘수 시인의 꽃이라는 시입니다. 다들 잘 아시죠?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그 이름은 바로 그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꽃이라고 불렀을 때야 비로소 그것은 나에게 꽃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시인은 그걸 노래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관계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비상적인 지식이 아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으로 우리는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안다는 것은 바로 그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구약의 수많은 역사와 사건들을 통하여 하나님 당신의 이름을 그분의 백성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알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하신 일이 뭐라고요? 곧 하나님 그분 자신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위대한 하나님의 이름을 담기에는 부족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역사에도 무관심했었고 하나님 말씀에도 귀를 기울이지 않았기에 그들은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한 선지자는 하나님을 알자, 우리가 힘써서 하나님을 알자라고 외쳤던 것이죠. 그러나 그들은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이름을 완전히 드러내 보이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한번 좀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 17장 6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7장 6절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가능하시면. 요한복음 17장 6절입니다. 자,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아버지께서 세상에서 택하셔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아버지의 이름을 드러냈습니다. 그들은 본래 아버지의 사람들인데 아버지께서 그들을 나에게 주셨습니다.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습니다. 아멘. 계속해서 26절의 말씀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6절의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나는 이미 그들에게 아버지의 이름을 알렸으며 앞으로도 알리겠습니다. 그것은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그들 안에 있게 하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이름을 바로 예수님을 통하여 보여주신 것입니다. 드러내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알리는 것이었습니다. 어쩌면 그것은 야훼 샬롬으로, 야훼 라파로, 야훼 니시로, 야훼 로이로 그들 가운데 알려질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습을, 하나님의 이름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그 성품이, 그 계획이 드러난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보이신 하나님의 성품을 비롯하여 하나님이 하신 일들,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 바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이름에 담겨있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나를 통해 하신 일, 내 삶 속에 역사하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린 아직도 하나님의 이름을 너무나도 잘 모릅니다. 그분이 나에게 어떤 일을 하셨는지 우리는 제대로 보지도 못합니다. 그보다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조차 우리는 제대로 알지 못하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잘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번 헷갈립니다.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를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는지에 대해서도 우리는 관심도 없고 잘 알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번 하나님을 부르고 있지만 어쩌면 사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잘 알지 못하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이름, 이 말은 하나님의 이름이 야훼냐, 여호와냐, 하나님이냐, 하느님이냐, 이런 논쟁이 아닙니다. 여러분, 당신에게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당신이 만난 하나님이, 당신이 고백하는 하나님은 도대체 누구시냐? 라는 질문입니다. 어린아이는 부모의 이름을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그 관계 안에서 아빠, 엄마라는 존재를 알게 됩니다. 최소한 내 배고픔을 해결해주고 나를 안전하게 지켜주고 나를 사랑해주고 돌보아주는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물론 이 어린아이가 심오한 것을 깨닫지는 못하겠지만 나와 그 부모와의 관계 안에서 그 존재가 나에게 어떤 의미인지 알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우리 이혜리가 누구에게나 사랑을 받고 귀하게 여김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은혜롭고 감사하게도 우리에게 잘 안겨줍니다. 안겨주시고 계시죠. 그런데 불안하거나 무언가 필요가 있을 때는 어김없이 아빠, 엄마를 찾습니다. 아빠를 더 찾는지 엄마를 더 찾는지 잘 알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엄마, 아빠를 찾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아빠, 엄마의 이름을 알게 됩니다. 수많은 사람들 중에 그 이름을 가진 이가 내 부모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얼마 전에 직장에서 현장에 가는 일이 있어서 가던 중에 현수막 하나를 봤습니다. 경축, 아무개 손자 서울대 합격이라는 현수막이었습니다. 이 대학 합격이 우리 교회 금지어인데 그런데 그거 보면서 손자까지도 이게 축하할 일인가 싶기도 하지만 여러분, 그 현수막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대학에 합격한 학생을 축하해 주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 모두가 알게 됩니다. 바로 그 손자를 통해서 그 할아버지, 할머니가 자랑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오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세상에서 성공을 하고 마치 그렇게 대학에 합격하고 그렇게 이름을 드러내야 하나님의 이름이 여러분들 통해서 드러나고 높아진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어렵고 고단한 삶을 감사와 기쁨으로 살아가는 바로 우리를 통해서 정직하고 우리의 바른 행실을 통해서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통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드러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직장의 동료들이, 여러분들의 이웃들이 여러분들을 어떻게 보고 여러분들이 섬기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통해서 어떻게 드러나고 있습니까? 그 하나님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시편 113편 3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해 뜨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주님의 이름이 찬양을 받을 것이다. 주님은 모든 나라보다 높으시며 그 영광은 하늘보다 높으시다. 아멘. 해 뜨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이 세상의 모든 백성들이, 모든 사람들의 입술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며 찬양을 받을 것이라고 이 시편의 기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우리들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들의 고백을 통하여서, 우리들의 삶 속에서 드러난 그 하나님의 이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은 높임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아직도 우리는 하나님의 그 놀랍고 위대한 일을 다 알 수 없습니다. 일전에 여러분들과 함께 나눴던 이야기처럼 이 보잘것없는 인간이 그 놀라운 이 우주를 다 가늠할 수도 없는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일들을 어떻게 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우리는 다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더욱더 알아가며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안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던 중 찬양의 한 구절이 이 너무나도 감사하고 은혜롭게 들려왔습니다. 그 찬양은 알파와 오메가라는 찬양이었습니다. 가사가 이렇습니다. 주는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나중 되시네. 주는 알파와 오메가, 시간의 주인 되시네. 아무도 알 수 없는 시작과 끝, 그 영혼을 정하시고 스스로 되신, 우리가 얼마나 거대한 손길 속에 있는지 아는 것이 복음. 죄마저 덮는 그 손길, 별과 별 사이보다 먼 시작과 끝 그 사이, 그 시간을, 우리의 인생을 채우시는 주님. 그렇습니다. 스스로 계신 하나님, 우리가 알 수도 깨달을 수도 없는, 시간도 아닌 공간도 아닌 영원 속에 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온 우주의 깊은 신비보다 더 놀라운 사랑과 은혜.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다 알 수 없지만, 우리는 그것을 다 이해할 수 없지만, 우리는 그 놀라운 사실을 다 깨달을 수 없지만, 우리는 그 이름을 매일마다 더 알아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드러내며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이름이 알려지게 되고 찬양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 앞에 결단하며 우리 함께 찬양할 텐데요. 우리 다 알 수 없어도, 다 이해할 수 없어도 우리가 더 알아가는 그 주님의 놀라운 사랑을 이 시간 우리 함께 말씀 속에 결단하며 우리 하나님을 더 알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시간 함께 찬양합니다. 주님의 놀라운 사랑을 찬양합니다.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다 표현 못해도, 다 표현 못해도 나
다 표현 못, 나 표현하리라,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닿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이 시간 말씀 앞에 결단하며 이 시간 함께 기도할 텐데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안다라고 말하지만 어쩌면 우리는 피상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역사 가운데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리고 성경에서 기록된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고백하실 수 있습니까? 정말 여러분들은 아빠와 자녀의 사이처럼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로, 그리고 그분의 이름을 내가 아는 것으로 우리는 정말 가까워져 있습니까? 오늘 이 시간 주님 그 아버지의 이름을, 그 아버지의 사랑을, 그 아버지의 하신 일들을 더 알게 하시고 그 말씀 붙들고 내 삶을 통하여 그 이름이 드러나며 그 이름을 찬양케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놀라운 이름을,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하신 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죽으시고 부활하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셨고 그 놀라운 일들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나의 아빠 되셔서 내 삶을 일으켜 세우신 그 놀라우신 아버지의 이름을 내가 찬양합니다. 아버지, 내가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가 가운데서 주님, 우리가 주님을 향한 사랑이 더 깊어지게 하시고 아버지의 사랑을 더 알게 하시고 아버지의 이름을 높이며 아버지 이름이 내 삶 가운데, 나의 모든 삶의 영역 가운데 드러나고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다 알지 못해도, 다 표현 못해도, 그러나 그 아버지의 이름, 그 아버지의 사랑, 역사를 더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이름을 찬양합니다. 야훼, 우리의 하나님,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의 삶 가운데 깊이 새겨지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이름이 나에게 무엇떤 의미인지 알게 하여 주시오며 또한 그 이름이 나를 통하여 드러나 온 세상이 그 이름을 알고 그 이름을 찬양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 앞에 결단하며 사도들의 신앙을 따라 우리도 사도신경으로 신앙의 고백을 드리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